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의 여정을 끝나고 그들이 목표로 했던 가나안에 들어가는 처음 가나안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설교하라고 하셔서 보통 이제 설교를 하시면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데 제목이 마땅한 제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없이 하라고 하셔서 제목은 없이 올렸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읽으면서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이제 시작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저 개인에게 하는 말씀은 아니라 저희 빛과 진리교회에 하신 말씀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제목이 이제 시작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꿈꾸던 바라왔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장면이 이제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단강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아는 듯이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요단을 건너서 천국에 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서 천국에 간 사람이 둘뿐이 없었죠. 이스라엘의 장정만 60만의 사람들 중에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그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보통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길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들어갔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비유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이러한 비유들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정말 그 계시록에 나온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그곳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곳에 들어가는 수가 아주 적다는 겁니다. 적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의미하는 바가 첫 번째가 그겁니다. 자, 오늘은 그 내용을 얘기할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요단강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서 주님의 군사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가나안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죠. 그리고 400여 년이 지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벌어진 일이 무엇이에요? 전쟁입니다. 전쟁.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늘 축복을 얘기해요. 당연히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전쟁을 한다는 얘기예요. 싸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여정을 보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알게 되는데 우리가 한번 간단히 여기서 한번 살펴볼 것인데 오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삶을 어느 정도는 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이 땅을 왜 살아가고 있는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죠.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 땅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오랜 동안
몇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불러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를 건넜냐면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죠.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얘기는 골로새서에 나온 대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는 얘기가 같습니다. 애굽은 사단을 위한 거죠. 사단의 나라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우리를 주님께서 구하여 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나라로 옮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넜으면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건 바다예요, 바다. 작은, 지금 요단강과 같이 아주 작은 곳이 아닙니다. 요단강은 마른 강이지만 그냥 시내예요, 시내. 시냇물. 작습니다. 이 보호강에 비교할 수도 없이 작은 거, 작아요. 예. 그래서 물이 없을 때는 그냥 걸어도 다닙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후반부에 요단강이 추수때가 되어서 뚜개까지 넘쳤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작은 시내에 물이 좀 찼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그러니까 내 키보다도 낮아요. 그렇게 깊은 물이 아닙니다. 요단강과 이 홍해는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 홍해는 그렇지가 않죠. 홍해는 다시 건너갈 수가,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는 이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죠. 그리고 이제 그때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다 그랬어요? 군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시내산에서 1년간을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이제 군사가 되었어요. 모두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향해서 가는데 그냥 웃으면서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돼요. 이건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합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전쟁을 하죠. 그런데 전쟁을 하는데 적이 없어요. 적이 안 보입니다. 그들이 다 진영을 갖췄죠. 군사 조직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적이 안 보여요. 적이. 그런데 전쟁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그래서 광야 40년은 누구하고 싸우냐? 옛사람하고 싸워요. 가나안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이 들어가요. 옛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 누구랑 싸우냐? 내 옛사람하고 싸우고 있어요. 이 옛사람은 세상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은 늘 무슨 생각을 했어요? 옛날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옛날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옛날 생활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먹던 그 가마솥 곁에서 먹었던 고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가 더 잘 살았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거기서 자유가 없었지만 노예로 살았지만 그 생활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없애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가 늘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꿈꾸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늘 그러한 꿈을 꾸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꿈을 꿉니다. 세상의 것이 좋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기쁨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강에 살면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애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는데 고난이에요. 고난.
그때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죠.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져요.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는 만나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그러니까 그들이 아침에는 만나를 먹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먹는 거예요. 40년 동안.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신이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한 기적들이 와요. 그들은 광야에 살면서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불기둥과 기름기둥, 구름기둥을 늘 봐요. 그걸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멈추면 멈춰요.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나아가면,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요. 나도 짐을 싸고 같이 움직여야 돼요. 안 그러면 광야에서, 사막에서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괴롭지만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옛사람은 그래요. 이 옛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러나 옛사람을 갖고서 그렇게 하나님을 좇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늘 뭐예요? 늘 불평, 늘 불만입니다. 이게 부족해, 저게 부족해, 이게 없어.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고난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일이 안 됩니까? 왜 모든 것이 막혀 있습니까? 늘 불평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은 분명하죠. 우리가 옛사람이 이 땅에서 원하는 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육체를 즐겁게 할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이 땅에서 성공을 할까? 늘 마음이 거기 가요. 우리 옛사람은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매일같이 만나 메추라기 주죠.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옵니다. 놀라운 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해를 가려줘요.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요. 우리도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할까 노력을 해요. 그런데 안 되죠.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멸망을 가져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일시적으로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생명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우리의 육신이든 우리의 영이든 우리가 원하는 건 동일해요. 우리는 무엇을 원하나요? 복을 원하는 거예요. 행복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게 평강이에요. 희락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마귀도 이것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근데 얻는 방법이 다르죠. 마귀도 우리에게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르칩니다. 무엇을 하면? 많이 소유하면, 많이 가지면, 또 내가 권력이 높아지면, 그러면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고, 평화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자유해질 수 있을 거라고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것에 속아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희락과 자유를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그래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방법이 다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내 말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마귀는 그것이 없어요. 자기가 그것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줄 수가 없습니다. 애초부터.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우리 옛사람은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실패해야 돼요. 실패. 성공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공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광야는 그것을 바꾸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제 그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괴롭게 살아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가 들어갔냐면은 40년 여정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은 누가 들어가면 세 세대가 들어갑니다. 그 이전 세대,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았던 장정만 60만이라는 되는 사람들은 이제 그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만 살아요. 다 죽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누가 들어가냐면 이제 세 세대, 세 사람이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아까 뭐가 따랐죠? 전쟁이 따랐죠. 진짜 전쟁이. 그때는 마귀와의 진짜 전쟁이었어요. 그거는 우리의 옛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새 사람이 그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달라져요. 자, 예전에는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에는, 즉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죠. 놀라운 일입니다. 시내산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산 위에 강림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께서 시내산 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고 계시다는 것,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늘 우상을 섬겼어요. 너무나 이상하죠. 매일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래요. 우리의 옛사람은 그래요. 자, 이제 요단을 건너서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신앙생활은 이제 전쟁을 하는 싸움이에요. 그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요단. 애굽을 나올 때 홍해를 건넜죠. 방법이 다릅니다. 비슷한데 다르요. 그 홍해는 누가 가르냐면, 물론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지만 하나님이 가르쳤습니다. 가르긴 달라요. 하나님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습니다. 이미 갈라놓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아직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다른 거예요. 이때는 물이 있는 그 요단 강에 발을 내딛어요. 내가 행해야 돼요. 전혀 다릅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졌어요. 길을 보여줬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했습니다. 기적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어요.
어린아이 때는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그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다 먹여주는 겁니다. 다 해줘요. 운다고 해서 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아직 아기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이제 자라면서까지도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하면 안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 아이가 크면은 커서도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면 어떻게 해요? 혼이 납니다. 매를 맞아요. 그리고 이 컸기 때문에 그를 돌봐줄 수도 없어요. 더 이상. 스스로가 자라가야 돼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자라면은 스스로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을 믿음에 싸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요단을 건너는데 발을 내딛어야 돼요. 근데 이 요단강은 아까도 얘기했죠. 홍해와는 전혀 달라요. 홍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할 수가 없어요. 요단은 다릅니다. 요단강은 달라요. 요단강은 조그만 강이라고 하면 아주 조그매요. 물이 찼다고 하지만 우리 키를 안 넘는다 그랬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만하니까 하십니다.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조그만 강이에요. 그 요단을 건너가는 과정을 보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죠. 제사장이 앞서갑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앞서가서 요단강을 밟을 때 요단강의 강물이 마르죠. 저 위로 올라갑니다. 물이 끊겨요. 그래서 마른 땅이 돼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그들이 처음 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본 적이 없죠. 광야에서만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가는 땅이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요단강 중간에 섰을 때 물이 갈라졌죠. 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걸 걸어가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잘 따라오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 제사장은 누굴 말한대요? 예수.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래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된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이제 이 뒤에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간격이 어떻게 돼요? 2000모. 걸음으로 2000걸음에 떨어졌다. 한 걸음이 대략 50cm라고 보면은 어떻게 돼요? 1km. 1km가 떨어집니다. 제사장과 백성들 간의 간격이 1km예요. 그들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1km면 적은 거리가 아니죠.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따라오라는 얘기. 전에는 어떻게 따랐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곁에서 보여줬어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앞서가십니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셔요. 제사장이 미리 가서 요단강의 물을 갈랐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앞서서 일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주님이 보이시지 않고 우리 눈에는 그 요단강물은 차 있어요. 갈라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앞서가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논문을 쳐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쇠빗장을 꺾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갖고서 따라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벌어지는 일들이 뭐냐면 전쟁이에요. 가나안에는 7족속이 있습니다. 여기에 7족속이 나오죠.
여기 햇사람과 히윗사람,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가나사 이렇게 7족속이 나와요. 이 뒤에는 7족속에 다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많이 나오면 6족속입니다. 근데 여기는 7족속이에요. 이렇게 거의 유일하다시피 7족속 이름이 다 나왔습니다. 이 마귀는 늘 누구를 흉내내냐면 하나님을 흉내내요. 하나님. 그래서 7족속 아니까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없어요? 계시록을 보면 성령님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7명이 7명. 성령님이 7명.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 자기들. 그런데 그 뒤에는 7족속이 7이 다 안 나와요. 대부분 6이 나옵니다. 6. 하나가 사라져버려요. 흉내는 내긴 내는데 온전하지 못해요. 계시록 보면 666이라고 나온다고 그랬죠? 666. 왜 666이라고 그랬어요? 6은 7이 완전수라고 하면은 6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 그래서 이게 마귀의 숫자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흉내를 내지만 그렇게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AI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참고로 AI라는 게 한국말로 하면 인공지능입니다. 인공. 가짜로 만든 사람이 만들어낸 지능. 사람과 같다. 그래서 마귀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자신도 창조를 하고 싶어요. 창조.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신도 사람과 같은 그런 창조를 하고 싶어요. 근데 결국은 그 일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부족해요. 하나님같이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을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기도 그러한 의미예요. 7족속. 그냥 7이 아니고 그렇게 흉내를 내요. 그런 나중에 하나가 빠지죠. 그냥 빠지는 거예요. 마귀는 늘 부족해요. 어쨌든 이 마귀들과의 싸움을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은 이제 당시에는 칼과 활을 가지고 싸우죠. 육체의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요? 그들은 진짜로 눈에 보이는 7족속들, 사람들하고 전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죠? 마귀들과 싸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싸움의 방식이 다르다. 비슷하게 나지만 뭔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후서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무기는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 즉 사람들끼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그는 마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을 대함이라.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싸우는데 누구랑 싸우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진짜 싸움이에요. 진짜. 구약은 모형이에요. 모형. 진짜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기도 다르죠.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4절에 보면 우리의 무기는 혈에 육신에 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무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싸우는데 그들이 어떻게 싸워요? 그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죠. 믿음으로 싸워요. 그래서 첫 번째 싸움은 여리고 싸움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돌기만 했죠. 여리고성을 7번 돌기만 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전쟁이 하나님께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믿기만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기만 이깁니다. 가나안의 7족속이 먼저 많죠. 인구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전쟁의 경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병거도 갖고 있고 많은 무기들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다 이겨요. 진 적이 없습니다. 진 적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서 부딪히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가다가 멈추면은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몸으로 싸워야 돼, 싸워야 돼. 두려워서 피하면 그들의 것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들과 타협하면 반대로 내가 가진 모든 것까지 다 빼앗겨. 우리 신앙생활을 나는 그거 잘 모르겠는데 전쟁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 이 땅에서 얻을 수가 없어요. 이 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쟁터예요. 전쟁터. 싸워 나가야 돼요. 내가 두려워서 피하면 주님 말씀하시죠? 마귀를 피하면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싸워서 이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들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이기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내가 포로가 되는 거예요. 포로. 내가 스스로가 포로인지도 아닌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래서 모든 것을 잃고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멸망에 돼요. 그들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이기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이든지 죽든지 다 놓아야 돼. 신앙생활은 다 놓아야 돼. 내가 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천국은 침략. 침입하는 자마다 그래요. 침내에서 싸워서 이기는 자들만이 그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굳게 해야 됩니다. 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아무것도 못 얻는 정도가 아닙니다. 다 빼앗겨버려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우리의 것을 다 도둑질해가는 거예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조금 남아있는 모든 것까지도 그들은 다 빼앗아갑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전쟁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실제 가서 싸우면 그들은 다 이겨요. 100% 이깁니다. 그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노예로만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뭘 했겠어요? 전쟁의 연습을 해본 적이 없죠. 칼싸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기만 하면 이겨요. 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는 그 물을 미리 가서 갈라놓으신다 그랬죠. 이미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싸우기만 하면 돼요. 타협은 안 돼요. 타협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는 얻을 것 같죠. 내가 두려움도 있으니까 조금씩 타협을 하자. 우리가 세상과 조금 타협하면 뭔가 내가 그래도 다는 얻을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모든 걸 빼앗깁니다. 결국은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다 쫓겨납니다. 다 멸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처음부터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들과 절대 언약을 맺지 마라. 너의 자녀를 그들에게 주지도 말고 그들의 자녀들을 너희들이 데려오지도 말고 원수처럼 여기라. 그들을 모두 멸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의 노인들, 어린아이죠. 심지어 아이들 예단에 배를 가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마라. 우리가 마귀와의 싸울 때 안 돼요. 절대 타협이 없습니다. 그냥 이 정도에서 물러서지 않아요. 이 정도면 되겠지. 내가 예수님도 이렇게 믿고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세상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나? 적당히 하면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열심을 낼까?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죠. 타협을 하는 게. 그래서 타협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 더 전쟁을 하려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칼을 갖고 싸웠습니다. 칼을 갖고 싸웠어요. 또는 어떤 무기를 갖고 싸웠어요. 눈에 보이는. 지금은 우리의 적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죠. 그러므로 우리의 무기도 다릅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에베소서의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성령님이라 그러죠.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걸 해석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그 설교에 어떤 것에 감동을 받았다. 이거 의미가 없어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 성령님으로만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뭐하러 전쟁을 하러 오셨어요. 전쟁.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 은혜가 성령이에요. 여러분들. 다르게 해석할 것이 없어요. 성령으로만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에베소에 말해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애매하죠? 실제적으로 그런 건 어떤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무기가 뭐예요? 우리의 무기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요? 말씀. 아니요. 성령. 애매하죠? 말씀이 어떤 건데? 애매해요.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사용해요? 말씀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가 떠나가라? 실질적인 게 뭐예요? 실질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는 우리가 사용해야 될 능력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품으로 싸우면 어떻게? 누가 나에게 잘못했어요? 용서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무기예요. 무기. 마귀의 무기는 뭐라 했어요? 온갖 죄들이에요. 미움, 질투, 시기, 살인, 도적질, 우울증, 각종 질병들. 이게 마귀의 무기예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엇을 이겨요? 선으로. 성령의 열매로.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적이 나를 공격하는 거죠.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을 이긴다고요? 내가 용서합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범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거죠. 서로 싸우라고. 그럼 우리는 어떤 무기를 해야 돼요? 허물을 덮어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무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상대의 무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칼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마귀가 그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무기를 써야 돼요? 그 사람을 도와줘야지. 그가 돈이 없으면 재정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직업을 못 찾으면 직업을 찾게 도와줘요. 병을 얻었으면 병을 고치게 도와줘야 돼요. 인간관계가 어려우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에 이게 내 힘으로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움했어. 포기하지 않아야 돼. 내가 물러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무기는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게 무기예요.
그 사랑은 뭐보다 죽음같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아름답게 보이죠? 사랑은 강한 거예요. 강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가 뭐예요? 죽음으로써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죠. 죽음처럼 강한 게 사랑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했다면 이제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심으셔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심으셔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을 몰아내고 혼으로부터 영을 찔러 쪼개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심은,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싸워나가요.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완전히 변할 것 같죠? 전혀 다른 사람이 될 것 같죠? 아닙니다. 내가 그대로 가요. 내 모습은 변합니다. 당연히. 육체는 변하죠. 육체는 죽고 우리가 새로운 몸을 얻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다른 몸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생각은 나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내 영이 요만하면 그 나라에 가서는 요만한 거예요. 이 땅에서 나의 영이 자라나요. 이 땅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면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성령의 열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정직, 이러한 것을 금지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기의 무기. 다시 도덕적으로 내가 선하다 착하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무엇이 능력이에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 땅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땅에서는 무기가 뭐예요? 여러 가지 있죠. 돈이 무기가 될 수도 있고, 강한 힘이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외모가 될 수도 있고, 내 이웃이 배경이. 그런데 천국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마귀가 싸울 때도 우리가 그것을 갖고 싸워야 돼요. 내게 그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목사냐, 전도사냐, 선교사냐, 또는 내가 누구냐,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내가 집사든 또는 아무 직분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품을,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자는 정말 일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열매하고 다른 거예요. 제가 이제 권사님을 세울 때 하나님께 왜 어떤 기준으로 세울까요? 집사님은 어떤 기준으로 세울까요? 성품이 좋아야 되나요? 또는 가정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나요? 주변에서 아니다. 사역 때문에 세운다. 사역. 그래서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집사가 아닌데, 나는 목사가 아닌데 좀 다르지 않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를 특별하게 볼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간혹 그걸 속죠.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인품이 저런. 아니, 그거 전혀 관계없어요. 이걸로는 핑계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열매는 스스로가 맺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우리의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우리가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상대에 대해서 아는 지식의 은사가 있죠.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상황 파악을 할 수 있는 지혜의 은사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달라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직분에 맞게 표현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나 열매는 다르다. 열매는 내가 맺어야 돼.
내가 성령님과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열매죠. 내 힘으로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요.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해야 돼요. 많아야 돼요. 양으로 치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은 그러한 분이세요. 많고 적을 수 있어요. 내 안에 그 성령님이 많아야 돼. 그래야 내 안에 성령님의 열매가 풍성한 거예요. 그럼 내가 능력자가 돼. 능력 있는 사람. 세상이 말하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강한 자가 돼요. 강한 자. 마귀도 어찌할 수 없는. 마귀는 세상에 거는 돈이 많아서 마귀를 이기지 않아요. 접하게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풍성할 때 우리는 마귀를 이깁니다.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능력이 있을 때 내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뭘 해야 돼? 열매를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뭘 구할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야. 옛사람은 세상은 뭘 찾아요? 이 땅에서 육의 것을 찾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육체가 원하는 거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 내 육체를 좀 즐겁게 하는 거. 이생의 자랑들. 내가 사는 사람이 높아지는 거,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썩을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세상이 마귀가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얘기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뭘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 자, 믿음이 뭐냐고 어렵게 여기 생각하세요. 순종하네, 순종.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없어요. 아내가 어떻든 그건 아무 관계없어요. 마찬가지죠.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치셨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나보다 높게 여기라 했죠. 그렇게 해야 돼요. 섬기라 했으면 섬기시.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어떤 확신에 차 있고, 내가 어떤 소위 말하는 정기적인 생활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죠. 이게 목적이 아니라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한 과정이에요. 과정. 필요한 겁니다. 도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여기에서 멈춰요. 그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겠다. 앞으로 계획하면 어떻게 해요? 야, 내가부터 이제 성경을 하루에 몇 장을 읽을까? 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여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요. 더 나아가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게 뭐라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계명이에요. 두 가지도 아니야 이제. 우리는 과거에 핑계를 대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덜 사랑해도 되는 것처럼,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것을 좀 소홀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천야 예배를 드린다? 내가 가정을 소홀해.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이게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주변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 주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는 안 해요. 하나뿐이 아니라 하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핑계대지 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공경할 것이 있으면 부모에게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뭘 하기로 하냐면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해. 하나님만. 그 얘기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그건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쉽지는 않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나의 11절을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쉬워. 그러니까 이거란 거야, 이거를. 이웃을 사랑하는 건 어려워. 내가 마음이 상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 사랑하는 건 쉽지. 근데 내 남편이든
내 아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게 어렵죠? 불가능해요. 그 일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대신 다른 걸로 하는 거예요. 다른 걸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 엉뚱한 일.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차라리 인정을 해요. 하나님 저는 이거 못해요. 제 아내 제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좀 포기할래요. 제가 남편을 순종 안 하면 못해요. 저희 남편 어떤지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순종해요. 남편을 공경하라고? 저렇게 능력이 없는데 저렇게 보잘것없는 남편을 나오면서 공경하라고? 하나님 좀 못해요. 포기를 해버리라는 거잖아요. 인정을 해요. 뭐 이런저런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는 일을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면 그것을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찔러 쪼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전쟁은 적이 보이죠? 적이 보입니다.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들과 싸움을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싸우는 적이 안 보이죠? 보이지 않는 적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싸움을 싸운다고요? 드러내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외웠죠? 13절에 어떻게 시작되지? 또 까먹었네. 네? 13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니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에게 마무리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 그랬어요? 마귀들. 우리가 죄 그러면 또 헷갈려요. 마귀, 정확히 마귀입니다. 정확히. 마귀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귀는 어둠이기 때문에 드러내면 이기는 거예요. 드러내면 하나님이 처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죠. 마귀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하나님이 직접 드러내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안 하시는 걸 하셨어요. 왜 그런가 우리가 지금 몰라요. 별로 알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으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좀 해주세요. 요단강도 알아서 그냥 다 갈라놓으시고 우리 앞에 먼저 가셔서 뭔가 다 예배해 놓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하셨으면 가서 사람을 좀 붙여주세요. 내가 전화하기 전에 뭔가 액션을 취하기 전에 상대가 좀 나에게 먼저 와서 하도록 좀 해주세요. 우리가 바라는 게 그거잖아요. 직장을 옮기라고 하셨으면 다른 직장을 이미 예약을 시켜주세요. 우리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너가 먼저 그것을 그만둬. 너가 먼저 강물에 발을 담궈. 먼저 하는 거예요.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이미 다 얘기해 놓았어. 미리 주님께서 요단 강물을 갈라 놓으셨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너는 믿음으로 나를 따라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캐느라고 시간을 허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왜 마귀를 만들어서 이 땅에 우리 이렇게 고난스럽게 만들었을까? 마귀를 왜 만드셨을까? 거기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은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마귀를 드러낸다는 게 뭐라 했어요? 회개하면 된다 그러죠. 회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내 배를 지었자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고 내가 하나님께 참여하고 통보하는 것은 여러분들 평생에 몇 번 안 된다 그러죠. 거의 몇 번 안 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할 수 없을 때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께서 그걸 도우시고 그럼 회개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회개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우리 아이에게 오늘 화를 내고 저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죄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라 했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죄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했죠? 노엽게 했습니다. 죄.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귀하게 여기라고 했죠?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자꾸 아뢰는 거예요. 제가 남편에게 오늘 순종하지 못했어요. 뭐라 하라고 했는데 제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자꾸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의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라고 하는데 제가 가서 얘기를 했어요. 비난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을 자꾸 하나님께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요. 전쟁에 여호와께 속았다는 게 이만이에요. 이만. 우리는 그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귀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저를 처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전쟁은 나와 성령님이 함께 싸워야 돼요. 함께. 내가 혼자 힘으로도 안 됩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싸워주시진 않아요. 우리가 가다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싸움이 뭔지도 모르고 타협을 하고 두려워서 뒤로 물러서고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을 게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없어요. 아니 나는 천국에 그냥 가기만 하면 좋겠어. 나는 없었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차라리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 저 싸울 능력이 없어요. 그냥 저 이렇게 좀 살아가면 되겠어요. 저렇게 어려운 거 못 참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화를 내야 되겠어요. 저 용서 못하겠습니다. 우리 애한테 혼성을 좀 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차라리 핑계대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가 싸울 싸움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자라납니다. 우리의 영이 자라나요. 그래서 내가 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전에는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나에게 비난해도 참을 수가 없었는데 내가 그냥 찾아가서 어떻게든지 보복을 해줘야 됐었는데 이제는 좀 참을만해졌어요. 아유 그래. 내가 이번에는 참지. 좀 더 나아가는 내가 그를 국민이 여기는 마음까지도 생깁니다. 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으로부터 나와요. 성령님으로부터 능력이 내가 생긴 거예요. 그 이제 내 것이에요. 내 것. 내 영의 능력인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러한 능력들이 쌓여져 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내 것이 많다. 내 것인가 하면 이기적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 많아요. 나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결단이에요. 결단.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이거 여러분들 비난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묵상을 말하는
그런 큰 은혜들을 나누잖아요. 이래서 이래서 그것에 감동받는 거는 우리 어릴 때 하면 된다. 어릴 때. 이제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나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의미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 예배 시간에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와 이게 감동으로 다가왔어. 그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아 그럼 내가 해야 되겠구나. 결심을 하고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영이 언제 많이 자랄 것 같아요? 성경을 읽을 때?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헌금을 많이 할 때? 선한 일들을 많이 할 때? 네. 행동할 때 자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에요. 내가 그 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내가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데 똑같이 살아간다. 그건 뭐 가짜죠, 가짜. 그 은혜는 가짜야, 가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을지도 모르는 어떤 감동 또는 은혜가 아무런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성령을 소멸하듯이 성령이 소멸되는 겁니다. 소멸돼요. 성령으로 충만이 되기도 하고 성령이 소멸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줄어들기도 하는 겁니다.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늘어납니다. 그게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뭐냐면 행동을 할 때, 순종할 때. 어떤 하나님의 감동을 나에게 주셨을 때 내가 예배 가운데 또는 성경을 읽다가 기도 가운데 감동이 왔어요. 그럼 그 일을 할 때 내 영이 자라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충만해져요. 그리고 첫째는 결심을 하셔요. 그리고 행동해요. 내가 비록 작심삼일이 될지라도 내가 3일 만에 그 약속을 깰지라도 그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결심을 하고 내가 오늘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봐야 한다. 가서 가르쳐 보는 거예요. 막상 해보니까 내 생각 같지 않죠. 아이들이 내 말도 듣지도 않고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나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때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된다? 직접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가장 먼저 가정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가정이에요. 가정. 다른 데 가서 찾을 게 없어요. 내가 호재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뭐라 해요? 나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내 집안 사람이에요. 내 남편이 아내가 원수라니까요. 나의 자녀들이 귀엽죠? 아니요. 귀여운 건 잠깐. 원수라니까요. 원수. 이거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피하려고 뭐래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걸로 카바가 될 줄 알고. 내가 예배만 착하게 드리면, 내가 기도만 허리하면, 뭔가 그런 것들이 카바가 될 줄 알고. 절대 안 돼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타협을 해가지고는 얻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겨나가야 돼요. 내가 하는 데까지 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죽는 순간까지, 내가 그 순간까지 내가 안전에 살아갈 수 없어도 귀하게 하는 거냐.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가. 자, 우리 한번 결심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못했던 것, 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도대체 할 능력이 없어요. 자, 내가 성경을 몇 권 읽고 결심을 했다. 그런가 말고. 자, 그건 나중에.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계명.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계명. 이것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기준 여러분 찾지 마세요. 우리가 늘 자녀에게 얘기하면 기도했니? 뭐했니? 뭐했니? 그리고 자신을 생각하기 늘 그렇죠.
내가 기도를 어떻게 했나? 그런 거 많이 이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항상 어린아이를 머무르지 않았어. 자랐으면 자란 사람들대로 행동을 해야 돼. 자, 우리 결심해 봅시다. 자, 오늘 제목대로 이제 시작이다. 이제 내 삶은 이제 시작이다. 내 믿음의 여정은 이제